할렐루야. 사랑하는 참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 기쁨으로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는 어찌알 수 있으리요. 아멘.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의 고민 중 하나가 결혼에 대한 고민입니다. 요즘 결혼을 안 하는 추세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여자들은 교회에 남자 청년들이 없어 교회 안에서 연애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애인이 있다고 한들 결혼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에 남자 청년들이 없어 사회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대체로 상대방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교회를 다닐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가야 하는 것인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고민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주제들에 대한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혼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은 앞장에 음행에 대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 성과 결혼에 대한 교훈을 문의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고린도에 살아가면서 부도덕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하고 구체적인 교훈이 필요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모든 성관계를 죄로 여겨 결혼하고 나서도 절정한 금욕생활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별거를 하던지 이혼을 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바울도 마치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그는 그것의 절대 원칙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성도들이 서로에게 독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안에서 만연한 성적 부도덕과 음행은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큰 유혹이 될 수 있었기에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하는 결혼 생활의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종말의 때를 잘 대비할 수 있는 결혼 생활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종말에 임박한 환난 때문에 바울은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살고 독신으로 살기 어려우면 결혼을 하여 죄를 짓는 것을 방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 중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결혼 생활 때문에 주님의 일에 대해 염려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봐 그것 또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가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녀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대이지만 바울은 서로 동등함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부부관계의 차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그들이 유일하게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각자 기도하기 위해 서로 합의를 보고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을 빼면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부부간의 의무를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있고 하다 보면 모든 일을 상의하고 일을 결정하게 되는 데 있어 혼자 몸인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 상태나 수준과는 관계없이 언제라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자기의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 독신의 생활이나 결혼 생활을 감당하되 그 가운데서 종말에 대한 기다림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던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교회 내에 다양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세 그룹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 독신자들도 있었겠지만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명했습니다. 8절에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금욕적인 규제가 오히려 성적 부도덕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혼자들에게 권면하기로는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합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혼 관계를 지속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버리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 이혼을 주도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는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도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믿는 배우자로 인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그들이 구원을 받겠지만 믿는 배우자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인해 적절한 때에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신앙이 어렵다면 배우자가 신앙 수준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결혼 생활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결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결혼을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많습니다. 저의 친구 또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 길에 설 수 있게 되겠냐?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든 독신이든 자신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결혼과 독신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어느 한쪽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둘 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하셨기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하듯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서로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